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항상 희망과 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한 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자기 인생에 거룩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기대는 미래에 얼마만큼 성장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자신의 삶에 희망과 기대가 없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을 것이고, 자신의 삶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생각으로부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전쟁에 나섰습니다. 다윗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믿음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과 싸움터에 나서는 다윗의 용기에 감탄해서 자신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다윗의 머리에 씌우고 칼을 군복 위에 채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벗고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나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잘 다룰 수 있는 무기와 자기가 잘 다루지 못하는 무기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의 차이, 잘 할 수 있는 것과 잘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능률의 차이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인생에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익숙한 것을 다루는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다루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생의 경험에서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시간의 차이, 노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아야 되겠고, 인생의 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눈도 열려야 될 것입니다. 식음료를 파는 곳에 가서 우리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물건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모두가 다 폐기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꿈들 가운데에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습니다. 그 꿈들은 어릴 때는 꿈이었는데 이제 성인이 되거나 사회인이 되거나 가정을 이룬 다음엔 그 꿈을 다시금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실의 삶 속에서 새로운 꿈을 찾아서 새로운 꿈을 이루어가는 현실적인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 가졌던 꿈들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다면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꿈과 거룩한 기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한때 밝아 보이던 미래가 어두워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씁쓸한 추억으로 변했다면 새로운 기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무기로 삼아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과거의 경험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은혜의 경험은 오늘의 불안과 두려움이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윗처럼 극적인 경험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 사례가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의 경험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 은혜의 경험은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본 고양이라면 다시는 뜨거운 난로 위에 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다시는 차가운 난로 위에도 앉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과거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내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것을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는 슬기로움도 있어야 되겠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의 경험이
나의 경험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나 자신의 거룩한 기대와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자신을 분별하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칼도 허리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보기에 우습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기에 이상하게 보여도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든 익숙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뒤따른 것을 알고 앞으로 자신이 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며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인 것을 우리는 교훈 얻기도 합니다. 사람이 미래다라는 모 기업의 광고 패러디가 있습니다. 실패의 연속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는 이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열심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 광고의 패러디지만 그런 것들을 보며 나라는 사람을 조명받을 수 있고 자신의 기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또 하나 내가 나의 기대에 대하여 어떤 기대치를 갖고 살아가는가를 스스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성장을 꿈꾸는 이들은 대부분 존경하는 대상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늘 원하는 간절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하는 사람을 닮기 원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도 하고, 자기가 동경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다윗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익숙한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한 기대를 점검하고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내 삶을 일궈야 할 것인가를 조명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기분은 변동이 심합니다. 흥분되었을 때 내리는 결정은 최선의 결정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만 냉철한 사고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고, 기분이 좋을 때 결정 내리는 것도 현명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시는 어느 분이 술을 마시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참 좋은 날인데 무슨 일이든지 얘기하라고 했더니 아내는 물론 아이들 모두가 다 용돈 좀 더 주세요, 생활비 좀 더 주세요, 당신 가지고 있는 비자금 있으면 혹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좀 내어놓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분이 너무나 좋은 탓에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다음 달 아침입니다. 이분이 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제 나서려고 하는데 지갑을 찾습니다. 지갑을 보니 지갑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내 돈 다 어디 갔어? 내 돈 다 어디 갔어?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어제 당신이 기분이 좋아서 애들 다 주고 나도 줬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언제 줬어?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식구들을 불안하게 만들더래요.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서 줄 땐 언제고 제정신 찾은 다음에 가족들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 낼 때는 또 언제입니까?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자신의 결정에 오류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주간 TV에서 보셨겠지만 중국 전승 기념 행사를 저도 TV로 보았습니다. 중계방송을 하더군요. 그런데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표정을 반복해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엄중하면서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미소 띈 모습은 있었지만 틈을 보이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감정의 변화가 없었던 것을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 매스컴은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출연한 사람 모두가 다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너무 흥분해서 냉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남북이 가로막힌 상황에 있고 북한의 처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남을 폄하하고 마치 우리만 극대화하는 이러한 감정의 기폭이 너무나 심하죠.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흥분하고 그래서 냉정한 판단력을 흐려놓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즐거워할 땐 즐거워하고 기뻐할 땐 기뻐하고 슬플 땐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기분에 들떠서는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당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 안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자신에 대한 성숙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자기 손에 익숙한 것을 들고 나가 싸움터에서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이 모습을 보면 오늘 성경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윗은 기분과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적이 누군가를 알고 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손에 익숙한 것을 들고 나갔다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명을 받으며 사람은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감정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감정을 다스릴 수는 있으나 내가 감정에 지배당하여 결정을 내린 이후에 그 판단을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배울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대다수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의 기폭이 심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력을 스스로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말씀하며 9가지 열매 중에 절제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기분이나 감정대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에 맞추어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를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미래는 소망하는 모습에 근거해야 합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거룩한 기대는 많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자신의 거룩한 기대를 활성화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기 인생에 거룩한 기대가 없습니다. 앞날에 거룩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루살이처럼 살아가면서 내일에 거룩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삶 속에 거룩한 기대와 바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며 거룩한 기대를 활성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만족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두 환경 중 한 곳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만족하는 환경에 사는 사람은 현재 상황 이상의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좋은 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불만족하는 환경에 사는 사람은 현재 상황만을 바라보며
그 외에 다른 것은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족하는 환경에 사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하나씩 세어보며 감사합니다. 불만족하는 환경에 사는 사람은 남들이 받은 복을 세면서 자신에게는 아무런 즐거움도 기쁨도 없다고 투정과 불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믿고 거룩한 기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만족과 불만족이라는 두 환경 중 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환경 안에 살고 있든지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를 지겨운 생각으로 불평하며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만들어 갈 때에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투정과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투정과 불평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투정과 불평할 일만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만큼이나 여정 그 자체가 즐겁다는 생각을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어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괴롭고 씁쓸한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잠을 자고 일어나 오늘을 맞이했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는 반성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결심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실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반성하고 오늘 새로운 마음을 품고 내일 새로운 마음으로 새 생활을 시작할 때에 인생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일은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고 또 다른 여행의 출발이라는 것을 알고 내게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가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어제의 은혜로운 삶의 경험이 있었지만 현재의 도전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신선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깨끗한 종이 위에 마음껏 적을 수 있는 날입니다. 어제는 반성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셨습니다. 명철함을 주셨습니다. 총명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에 대하여 반성할 일이 많은 것을 찾아내고 다시는 그 반성할 일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풍요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걸 반성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심하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고 단순히 교회의 마당들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결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새로운 기대를 갖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살아온 날을 점검하는 날이고 오늘은 생각하고 결심할 수 있는 날이며 내일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날입니다. 인생이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일에 가치와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다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하여 나섰습니다. 공동의 선을 위하여 용기를 내었습니다. 인생이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보다는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길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시작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을 도울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할 수 있는 날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 인생의 기대를 점검하며 거룩한 기대를 마음에 품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생활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상담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새날을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과 내일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새날을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에게 착하고 따뜻한 마음,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새날을 주셨습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 되어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욕심으로 세상을 살아왔지만, 거룩한 주일 아침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이제는 남을 위하여 살겠다는 새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만을 위하여 전쟁에 나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남을 위하여 베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부자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가 더 인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거룩한 기대를 점검하고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보다 더 은혜를 깊이 많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반전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자기를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서 다윗처럼 익숙한 것을 손에 들고 나가 전장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나님은 내일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거룩한 기대를 점검하여 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또는 너무나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는 살 소망이 생겼다고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어진 시간과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